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예정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찬양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끝자락 마감하고 새해의 한 해를 준비하는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격려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주님께 함께 하심으로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문제 가운데 응답하시며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데 연약함과 부족함 뿐이었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나의 지식과 경험에 더 집착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굳은 마음을 개하여 주시고 정직과 성실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새해는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부지런히 마음판에 새기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성령님 의지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올 한해 이 나라 민족의 큰 위기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이 민족을 사랑하사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지금의 이 나라는 혼돈과 분열이 있고 탐욕과 분노로 역사의 시간이 멈춰버린 듯합니다. 이 민족이 악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혼란이 주님의 공의로 새롭게 하옵시고 안정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온 열방을 다스리는 주님, 새해는 이 땅과 세계 곳곳마다 전쟁과 재난과 가난과 압제가 멈추어지고 주님의 평화와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갑주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으로 25년 듣는 마음을 구하는 교회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날마다 쇠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님들과 함께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론과 후리되어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시며 충성과 성실로 주님께 맡기시는 성도들을 돌보며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맡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대로 주신 사랑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를 통해 믿음의 담대함이 더하여 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은혜와 정언과 범사에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일부 예배 가입한 신령으로 달려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영혼간의 문제들을 갖고 나왔습니다. 성령님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문제가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주의 은혜가 충만을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누리는 행복한 배다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지교와 영상을 드리는 각 처소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시오며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남녀 선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모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들을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니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모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계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영원히 함께하시는 신실하신 인자하심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don해 주시죠. 주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의 자리에 함께하시고 또 우리의 눈물의 자리에 함께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주님 그 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함께하시니 그 안에서 소망을 품으시고 또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주셨고 또 함께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은혜의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주일인 줄 믿습니다. 또 감사함으로 여러 곳에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수도 검단하는 분들 반갑습니다. 함께하는 분들 감사합니다. 인천하는 분들, 행복하는 분들, 인천에서 함께 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일찍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감사함으로 구하실 때 2025년 한 해 어떻게 보면 정신없는 한 해였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혼란했던 시간들입니다. 작년 이맘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실 생각하기가 싫죠. 생각하기가 싫습니다. 계엄, 탄핵, 대통령 선거까지 있었던 이번 한 해였습니다. 얼마나 혼란하고 어려웠습니까? 그리고 그 일들이 소망차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향한 여러 가지 비난과 또 미움들 그것 때문에 갈라지는 틈은 더 벌어지고 또 서로를 향한 어쩌면 조롱과 그리고 모욕이 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한 해였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많았던 한 해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내 삶을 지키시고 또 교회를 지키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이 지키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주의 은혜 앞에 우리가 모든 것 맡겨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 정말로 주님 따라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께서 이제 따기로 베푸셨던 성실하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또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함께 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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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는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기도 아버지 하나님 불효하는 힘을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곤란을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한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 미움과 아버지 하나님 조롱을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향한 모욕 아버지 하나님 모든 답을 쓰면서 아버지 신앙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이 시간 다른 어느 때보다도 주를 향한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가운데서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믿음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 가득 채워 주옵시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서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왕 놀라우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넘치는 사랑과 아버지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되 하나씩 회복하며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또 충만하게 하시며 정결하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며 마음의 소원과 눈물의 기도를 가지고 나오니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다 살피시니 주여 주 앞에 기쁨의 순종으로 나가는 주께서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니 예비하신 놀라우신 생명의 선물로 가득 채워 주옵시사. 영원히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새 소망으로 춤추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노래가 주 앞에 울려 퍼지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주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새 격려와 용기가 솟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가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이 양반이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나 안 듣나 잘 모르게 하시는 분 계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줄 수 있는 복된 소식입니다. 누구에게 주님이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지난 한 주간 하셨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으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이 말 한마디가 복된 소식이 돼서 정말로 가난한 자에게 기쁨이 전해지고 슬픈 자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이 일어나고 주저앉은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서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그리고 진리를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서로 복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가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성탄 이후 그 아기의 출애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성탄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렸습니다. 성탄절이 끝나고 이제 벌써 한 3일쯤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또 성탄절 아니면 성탄절 이후에 밤이 새도록 놀고 밤이 새도록 또 새벽송을 불고 그래서 성탄절 예배 드리고 나면 그냥 다 쭉 그냥 늘어질 만큼 힘들었었는데 요새는 새벽송을 부르는 것도 없고 밤새 모여서 뭘 하는 그런 일도 좀 없습니다. 그래도 성탄이 끝나고 나면 마음에 조금 평안이 오죠. 왜냐하면 성탄절이라는 분위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평화가 노래가 되고 하늘 가득히 천사들이 노래죠. 여기 정말로 아무 해도 끝이 않을 것 같은 어린아이가 거기에 누워있고 동방 박사는 그 선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고요. 평화가 가득한 그런 시간입니다. 성탄이라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또 그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성탄, 주님의 오심, 결국은 그 복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마음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에 뭔가 소망을 주고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라고만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채 다 읽지 않은 겁니다. 조금 더 읽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야기가 너무 짧습니다. 복음의 이야기를 짧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따뜻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음의 이야기거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탄에 여기 마태복음을 보시면 나왔던 사람들이 있어 다들 돌아가는 거죠. 동방 박사는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또 마리아랑 요셉은 예전처럼 그렇게 조용하고 순종적인 사람들로 아이와 함께 또 갈 길을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천사들은 와서 기쁜 소식을 전했지만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또 기쁨의 소식을 그리고 놀라운 은혜의 찬송을 부르기 시작할 거고 헤롯은 어쩌면 자기의 일을 또 하기 시작할 거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또 조금 잊어버리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쩌면 성탄이라는 건 그렇게 한번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그냥 끝나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쩌면 성탄의 이야기를 그렇게 이해한다는 건 복음을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된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들어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게 되면 이야기가 너무 짧죠. 너무 빨리 끝납니다. 너무 빨리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성탄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성탄이라는 것,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 그렇게 짧게 끝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짧게 얘기하라고, 복음에 대해서 뭐 5분 내로 설명을 하라고, 아니면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들이에요. 긴 이야기를 짧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데 복음의 이야기는 단순할 거라고 말하는 건 폭력이에요. 그리고 무지입니다. 보셔요. 성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탄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아기의 출애굽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뭔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 달라진 사람들이 많아요. 헤롯이 좀 달라지죠. 2장 8절에 보면 헤롯은 또 좀 좋은 사람들처럼 또 보여요. 베드로로 보내면 이들의 2장 8절입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유대인의 왕을 찾아온 동방 박사, 그 박사들에게 헤롯이라는 왕이 한 말입니다. 진짜 왕이 났다고? 그러면은 찾거든 나한테 얘기해줘. 그럼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고. 사람들은 헤롯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2장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여기 헤롯이 2장 8절에서 하는 말이 진심이 아니고 속이기 위한 계략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는 있지만 그냥 순서대로 액면으로 그대로 읽어갈 때는 헤롯 이 사람이 뭘까 싶기는 해요. 정말로 제대로 된 참된 왕이 온다면 이 헤롯은 자기의 왕위를 얼마든지 줄 것 같은 그런 사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헤롯이 달라지죠. 2장 8절에서 왕권을 줄 것 같은 헤롯이요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그냥 사람을 죽이겠답니다. 몽땅 죽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로 달라집니다. 아이들 다 죽여요. 16절입니다.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 같은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이 이상해졌죠. 헤롯이 변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방식은 뭐냐면 헤롯은 갑자기 뭐가 됐어요? 미친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박사들을 정중하게 맞이하는 그래도 왕 같습니다. 뭔가 진짜로 제대로 된 왕이 왔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왕권을 내놓을 만큼 어쩌면 꽤나 젠틀하고 뭔가 의식 있는 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헤롯은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계략이었든지 아니면 뭔가 정보원의 보고가 뭔가 다른 것들을 말해줬든지 아니면 좀 더 생각해보니 이상했던지 뭐가 됐든지 헤롯은 분명히 변해가 있습니다. 헤롯이 하는 일은 누구를 닮았냐면요, 애굽의 바로가 하던 일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처음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사는데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가서 살고 그리고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셔서요,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그 민족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요,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애굽의 바로 왕이 그것들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게 위협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아이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태어나서 남자아이거든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애굽의 바로가 했던 일이에요. 애굽의 바로가 했던 일, 아이들 찾아서 남자아이를 찾아서 다 죽이겠다는 일을 바로가 했고요. 여기 지금 헤롯이 하는 그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분노해서 위협이 되는 아기들을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아이를 다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건 너무 흉측한 일이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냐고, 이렇게 많은 죽음을, 사실은 헤롯이라는 사람이 조금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여도요, 자기의 권력을 뭔가 침범하려고 하면 아내도 죽이는 사람이 헤롯이에요. 헤롯은 자기가 죽을 때 사람들이 울지 않을 걸 알아요. 자기가 했던 일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아무도 안 울 것 같아요. 그러면 창피한 거죠.
그러니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의 좀 우는 소리가 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이 임종의 자리에서 죽어가는 자리에서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요. 여리고에 가서 사람들을 죽이려 닥치는 대로 거기 있는 권력자들의 집안을 다 몰살을 시켜버리래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사람들이 우는대요. 내 장례식에 아무도 울지 않을 것 그거 걱정해서 사람들을 죽이려는 사람이 헤롯입니다.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그 근방에 있는 2살 이하 아래 아이를 죽여봐야 여러분 숫자 계산해보면 돼요. 이게 한 20명, 10명 안짝일 겁니다. 그러면 그런 헤롯에게 그 정도의 아이를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헤롯은 그렇게 아이를 죽입니다. 그냥 아무나 닥치는 대로 죽여요. 그냥 사람들 모여져 있는 군중들에게 총을 쏘는 어쩌면 그런 총기 난사범처럼 헤롯은 정신없는 왕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악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서 야만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어쩌면 헤롯이 2장 8절에 별것 아닌 보통의 사람, 보통의 왕 하지만 변합니다. 그냥 확 변하는 거예요. 언제 변하죠? 내 삶이 방해받을 때 변합니다. 온순한 사람이 있어요. 온순한 사람이 확 변해요. 언제입니까? 내 삶이 방해받을 때 변합니다. 그들의 이익이 위태로워질 때 사람이 바뀌어요. 그리고 좋았던 기득권 그것들이 흔들릴 때입니다. 그냥 멀쩡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뭐 강아지들도 그렇고 자기 밖으로 뺏어가면 확 반겨듭니다.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럽던 그런 강아지들이 그런 고양이들이 자기 밖으로 자기 유익 뺏어가면 그렇게 덤벼들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좋았던 기득권, 누렸던 것들 그게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악 그리고 야만성을 드러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악의 전모를 볼 수 있어요. 악은 그냥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화났다고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가 뭐냐면요. 우리의 악은 하나씩 폭력적으로 나타나요. 군사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정치적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헤롯이 하나 둘씩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내 유익이 빼앗길 때 그렇습니다. 노동자라는 분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빼앗길 때 아니면 자본가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졌던 기득권을 빼앗길 때요. 그럴 때 사람들은 경노하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우리가 정말로 여기 있는 헤롯 이 사람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도 우리의 유익을 빼앗기고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기고 내 삶의 방식 그것들이 침범받을 때 어쩌면 이 헤롯이 했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다. 부드럽게 말했던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쩡하게 잘 걷던 사람들이요 땅을 차고 돌부리를 걷어차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빛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없었던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헤롯은 분명히 변했어요. 헤롯은 분명히 변해져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2장을 보면 헤롯만 벗겨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이야기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 아기도 바뀝니다. 성탄의 날 그날 그 아기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하는 것도 없죠.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뭐 아기가 배시시 웃었다도 없어요. 표정에 대한 이야기, 말에 관한 이야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손을 흔들어서 앞에서 와서 일하는 박사들에게 뭐 손을 흔들어줬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안 해요. 말도 없고 행동도 없습니다. 그냥 성탄의 그 시간 아이는 수동적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성탄의 말씀도 그렇고 이 아기가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힘은 이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바로 모든 일들은 바로 이 아이 때문에 이루어갑니다. 성탄의 날 예수님 이 아이는요 존중받았어요. 그리고 예배받죠. 사랑받고 그리고 인사를 받습니다. 사랑받는 모습이요 그렇게 그려집니다. 그게 성탄이죠. 하지만 성탄 이후에 이 아기는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성탄 후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이는 존중받고 사랑받고 예배받고 그렇게 사랑받는 모습이 아닙니다. 성탄의 음악이 뭔가 따뜻한 음악이었다면 이제 오늘 읽은 2장 13절에서부터 배경에 깔리는 음악은요 뭔가 소름 끼치는 음악이요 음산하게 바뀌어지죠. 음산함 그리고 소름 끼치는 차가움 그것이 이 배경 음악처럼 들려옵니다. 이 아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요.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뭘 하나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 하나가 뭔가 세상을 바꿔내기 시작합니다.
시작서부터 그래요.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바꿔내기 시작하는 분이죠. 아이는 모든 것들을 바꿔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시려면 이 아이를 찾는 게 없으니 이 아이를 대하는 태도들이 달라지는 것 그거 보면요. 이 아이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 예수는 세상 모든 권력들 그리고 힘들 그리고 헤롯에게 위협이 됩니다. 처음에 아이는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사랑받고 그리고 예배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사받고 사랑스러운 분이셨어요. 하지만 성탄 이후 2장 18절에서부터 보면 아이는 위협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위협이 돼요. 이 불공정한 세상에 그리고 탐욕이 많은 세상에 그리고 잔인한 세상 그 세상에 이 예수 아이는 위협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전해드리는 메시지예요. 아이는 위협적입니다. 뭐가 위협적입니까? 그냥 이야기가 그래요. 헤롯은 지금 위협받고 있어요. 헤롯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헤롯은 지금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시작서부터 그랬어요. 불공정하고 탐욕으로 그리고 잔인함으로 만들어진 온 세상에 예수, 이 아이는 위협이 됩니다. 아이에게만 그런 건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점점점 성장하며 예수님은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세상은 그 위협으로 느낍니다. 우리의 잘못된 세상, 이 세상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위협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위협이 되셔? 예수님이 칼로 사람을 목에다 다 가져다니기 때문에? 아니요,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격이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들과 하는 일들과 그 삶과 생명이 하나하나 이 땅에 풀어놓기 시작하는데 선함의 능력이 뭔지를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인격이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그래요. 가르침이 그래요.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함의 능력을 하나씩 이 땅에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자유의 꿈들, 그 꿈들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해요. 정의, 하나님의 의를 향한 열정들, 그것들을 풀어놓기 시작해요. 치료의 놀라운 기적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눈먼 자가 봅니다. 젖는 자가 다시 걸어요. 가난한 자는 기뻐하고 죽은 자는 살아납니다. 이게 세상의 위협이 됩니까? 예, 위협이 됩니다. 왜 그런지 잘 생각을 해보죠. 우리의 이 무겁고 지치게 만드는 기존의 질서, 이 질서 안에서 예수님의 헤롯에게 위협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잘 보셔요. 세상의 선함의 능력이 펼쳐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위협을 받아요. 두 방향으로 위협을 받는 거죠. 악함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선함, 그 선함의 능력을 보기 시작할 때 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모든 악한 계획들이 무너지는 거죠. 내 악한 삶, 내가 악하게 살았던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질지도 모르는 선함의 능력, 그 앞에서 사람들은 위협을 받고 겁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선함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기했던 많은 사람들이에요. 악한 세상에서 그냥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 포기하고 살아가는 삶이 좋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선함의 능력을 자꾸 보입니다. 그럼 내 삶에서 나와야만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삶에서 나와야만 될 것 같고 이전 방식을 버려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내가 뒤로 도망갔던 건 겁나서 도망갔던 거예요. 힘들어서 도망간 거고 이것밖에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비굴하게 눈 감고 살았는데 자꾸 선함의 능력을 우리 앞에 펼쳐 놓아지면 우리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나가면 두려울 겁니다. 나가면 힘들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 선함의 능력이 우리를 불러대니 주저앉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위협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예수님께서 자꾸 꿈들을 풀어놔요. 자유의 꿈이요. 정말로 풀어나는 꿈들이에요. 풀려나는 꿈들이에요. 눌리지 않는 자유한 삶의 꿈들을 예수님이 자꾸 그 인격으로, 그 말씀으로, 그리고 그 능력으로 보여주기 시작하셔요. 그러니 이 세상을 억압했던 사람들은 그 자유의 꿈들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그 꿈들을 꾸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묶여있던 사람들도 이 자유의 꿈들을 두려워해요. 내가 묶이면서 만족하고 살았어요. 거기서 주는 고기 먹고 거기서 주는 부추랑 마늘이랑 해서 맛있게 쌈 싸 먹으면서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훨씬 더 좋아요. 왜? 내가 광야로 나가면, 자유를 찾아 광야로 나가면 고기도 못 먹고 부추도 못 먹고 마늘도 못 먹고 내가 내 삶을 헤쳐나가야 되는 것, 그거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 자유의 꿈, 그거 애시당초 다 버렸고 그냥 억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을 편안하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께서는 계속해서 자유의 꿈들을 우리에게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저 풍찬 노숙해야 되나, 저 광야로 나가야 되나, 그 두려움, 그 위협, 내 삶을 위협하고 내 삶을 흔들어 놓는 것,
여전히 주님을 그러니 세상에 위협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정의를 향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점점 펼쳐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 세상은 그 주님 때문에 위협받기 시작합니다. 악인은 처음에는 사랑받고 사랑스럽고 예배받고 또 그렇게 인사받고 존중받고, 그래서 아무것도 해함도 없고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아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성탄 이후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먼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에요. 바로 달라지기 시작해요. 복음의 이야기는 그러니 짧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게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붙어있는 그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는 그래서 처음서부터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아예 처음서부터 그래요. 처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이때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시작된 거예요. 죽이려는 음모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피해내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시작된 거죠. 처음서부터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편안하고 따뜻하고 평안한 거, 어떻게 하다 성탄 예수님 오실 때 그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으니 복음의 이야기는 그건가 보다, 진리는 그것인가 보다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조금 더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 위협이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 자신도 위협을 당하십니다. 헤롯은 위협받아요. 위협만 받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위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약하셔요. 그리고 위협을 당하십니다. 무력한 아기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무력하셔. 어린아이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눈을 번쩍 뜨고 무슨 몇 개국어를 하고 무슨 축지법을 쓰고 대단한 힘이 장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 아이는 어려요. 그리고 무력한 아기일 뿐입니다. 그러면 장성은 아니요, 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계속해서 가지는 것 없어요. 이분은 계속해서 가진 것 없어요. 이분은 계속해서 무기가 없어요. 이분은 계속해서 무방비 상태입니다. 무슨 호위대, 친위대를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무술신들을 옆에다 두고 다니는 소림사 주지가 아니에요. 힘도 없고, 그리고 방비책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가진 것도 없는, 처음서부터 계속해서 약하고, 그래서 위협당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세상과는 다른 목적에 붙잡혀 사시는 분이에요. 세상과는 다른 권세, 거기에 사로잡혀 사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분의 목적과 그리고 이분이 붙잡고 있는 권세, 그것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것들을 깨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늘 위협당하셔요. 위협당하시는 약한 분, 그리고 그 연약함이 십자가에서 절정을 보입니다. 십자가에 왜 달리셨어요? 연약함 때문에 달린 거예요. 가진 것 없으니 달린 거고, 무기가 없으니 달린 거고, 무방비 상태였으니 그렇게 달린 겁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게 된 그 연약함이 주님이 가진 바로 모든 능력의 모든 것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완전한 강함이, 그리고 온유한 가운데 정말로 온전한 권세가 거기에 있고요. 그러니 이 연약한, 그래서 위협당하시는 예수를 세상이 두려워하고 떠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헤롯들은 이 힘에 질려하고요. 그리고 이 힘을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헤롯은 그렇게,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복음의 이야기는 점점 진행이 됩니다. 하나 더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교활한 헤롯, 이 헤롯은요, 막강한 힘, 잔인한 힘입니다. 이 앞에 누가 있어요? 순진한 예수님, 여기 위협이 되지만 또 위협받으시는 예수가 있습니다. 둘이 붙은 거죠. 둘이 붙는 이 게임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이건 공평한 게임이 아닙니다. 여기 막강한 헤롯, 그리고 연약한 예수. 그래서 예수가 위협이 되고 또 그렇다고 한다 해도 위협당하는 예수가 헤롯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결정하는 곳, 믿음으로 사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늘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악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순진한 이들은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 세상에 악한 힘들, 그리고 그 앞에 순진한 연약함, 그것이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인생을 걸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악한 사람의 꾀를 따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그리고 그 죄인의 길 그리로 가야 할지, 아니면 여기 순진한 그리고 어쩌면 이 연약한 이 삶을 따라 살아가야 될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확률을 판단하셔야 돼요. 뭐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돈을 벌어야 돼요. 내 삶을 걸어야 됩니다. 교활한 힘, 잔인함은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예수의 삶, 끊임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삶이 여기 있습니다. 어디에 거실 거예요? 돈을 어디다 거실 겁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다 거실 거예요? 이 세상밖에 없어요. 다른 판은 없습니다. 이 불공평한 판 말고 다른 판이 있으면 다른 판에 가서 뭘 해보겠는데, 아니요, 다른 판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데려다 놓는 곳이 바로 여기 이 막강한 이 헤롯, 그리고 이 연약한 순진한 예수, 여기 둘 중에 나는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어디가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믿음이 살아가야 되는 곳은 바로 여기. 어떤 사람은 헤롯을 믿으며 살아가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 자리에 가져다 놓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마음 따뜻한 이야기, 복음은 그냥 평안을 주는 이야기. 세상에 다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그게 복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복음은 처음부터 십자가 이야기. 그 연약하지만 완벽한 능력이라고 믿고 내가 이 연약한 분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난 헤롯을 따라가고 로마를 따라가는지 그 자리입니다. 성탄 이후에 우리를 거기다 가져다 놓으셔.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바뀐 바로 그 자리, 진리가 드러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지금 세워놓으신 거예요. 성탄 이후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성탄 전에는 따뜻한 이야기, 따뜻한 노래들을 불렀어요.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탄 이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헤롯은 큰 소리로 말합니다. 큰 소리 내는 게 중요한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탐욕으로, 두려움으로, 그래서 크게 말하는 거죠. 자기의 만족을 구한다고, 내 만족을 구하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크게 말해요. 내 인생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크게 말합니다. 나는 나만의 인생의 방식이 있다고 크게 말해요. 큰 소리로 말합니다. 하지만 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의 위험, 그것을 감수하지 못해요. 나 자신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그 일에 빠져들면서 두려움이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크게 짓는 개가 사실은 두려워하는 개입니다. 헤롯, 하나님의 움직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져다 주신 평강, 그것에 저항하며 지금 서 있습니다. 그 헤롯에 반하여 하나님의 나라 힘, 그 힘과 꿈을 가져오려고 하는 그 연약한 예수, 그 예수가 있습니다. 대결은 어때요? 불공평한 대결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거기서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결정은 어떻습니까? 헤롯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순진한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예수를 따라요? 그래요. 아멘. 네, 아멘. 망나가지 하는 거죠. 망하고 싶으신 거죠. 내 인생이 그냥 망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거시겠다는 거죠. 하지만 조금만 더 들어보죠. 얘기는 헤롯과 그리고 아비, 요 순진한 요 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 잘 가야 되는 사람 하나가 나왔어요. 뭐냐면 천사입니다. 천사도 바뀌었어요. 천사도 처음에는 노래했어요. 그냥 그 아름다운 광경에 저 변두리에서 그냥 아름다운 노래로 어쩌면은 BGM 뒤에 배경음악처럼 노래했고요.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 왔어요.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천사는 이제 더 이상 옆에서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씩 전해주고 가는 그런 천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천사는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천사가 하는 일은요, 여기 이 제국의 그리고 이 왕의 헤롯의 분노로부터 연약한 나귀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13절 보시면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 새벽에 현문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기 지금 이 천사가 하는 일을 보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정치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구원하는 일, 그 구원의 일에 지금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천사는 그 분노로부터, 헤롯의 분노로부터 이 연약한 아기를 지켜내는 그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을? 꿈에 현몽하는, 나타나는 것을.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지켜요. 아이를 지키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2절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천사는 출애굽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이 무슨 얘기, 뭔 일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냅니다. 출애굽이죠. 여기 주의 사자 천사는요, 또 다른 출애굽을 만들어냅니다. 전에 오래전에도 한 번 했었어요. 전에 애굽에서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불러낸 것처럼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이 그렇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내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고 하며 출애굽을 호세아서 11장 1절을 마태가 인용합니다. 여기 아이들은 출애굽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갔던 아이가 출애굽하는데 무엇이? 누가? 천사가, 주의 사자가 그 일을 합니다. 천사는, 이 주의 사자는 정신 나간 왕으로부터 아이를 지키는 힘입니다. 천사는 이 아이를 사역의 땅으로, 그리고 사명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는 바로 그 힘입니다. 그게 여기 이 천사입니다. 천사가 등장하면 나머지는 다 조용해요. 천사가 하는 일들을 다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천사는 하나님께서 꺼내놓으시는 카드에서 조카 같아요. 원카드, 투카드 할 때 조카 딱 꺼내놓으면 뭐가 이렇게 나머지는 다 죽어야 되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 꺼내놓는 놀라운 카드 하나. 여기 천사 주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이 능력입니다. 여기 천사는 도대체 뭘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과다하게 작동하는 어쩌면 그 방식입니다. 천사는 없어도 돼요. 천사는 없어도 됩니다. 근데 천사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천사가 없는 세상, 그 세상도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천사가 옵니다. 이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과도한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그것이 확인되는 이야기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갑자기 삶의 모든 균형이 뒤집어지는 거죠. 삶의 균형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힘의 배분들, 힘은 이런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다 중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새로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넘치는 결심, 넘치는 능력 때문입니다. 그게 천사가 우리에게 말하고 전해주는 말. 아이가 출애굽합니다. 애굽까지 안전하게 보호되어 갈 수 있었던 것, 거기서 다시 나올 수 있었던 것, 몽땅 뭐 때문입니까? 바로 이 천사 때문입니다. 천사요.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힘이에요.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힘입니다. 그것이 천사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천사를 보게 합니다. 천사는 그냥 노래하는, 옆에서 노래하는 누군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뭔가는 아니에요. 여기는 힘이고 권세입니다. 지키는 권세요. 인도하는 권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이뤄내는 그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이야기에 헤롯 그리고 예수 이 아이만 있다면, 그거 둘만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헤롯이 이깁니다. 그러니 우리는 돈을 어디다 벌어야 돼요? 헤롯에다 벌어야 돼요. 헤롯이 이겨요. 예수 이길 수 없습니다. 둘만 있으면 그렇습니다. 아이는 죽었을 거예요. 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바꾼 건 뭡니까? 딱 한마디 말이에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래서 바뀝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있어요. 그 거대한 제국의 그 왕 바로가 다스립니다. 이스라엘은 나올 수 있으니까 못 나옵니다. 어디다 배팅해야 됩니까? 바로에다 배팅해야 됩니다. 바로가 무조건 이겨요. 애굽이 무조건 이겨요. 그 노예, 한 줌도 안 되는 그 노예가 어떻게 거기서 나옵니까? 못 나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호렙산 가시 떨기 나무에서 거기 타지 않는 그 불 가운데 나는 여호와라 하시는 분, 내가 그들의 신음과 부르짖음을 들었다 하는 분,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들었다고 해도 옳실 필요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심이 넘쳐나는 거죠. 사랑이 넘쳐나는 거죠. 능력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면 오시기 시작했을 때 여기 있는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립니다. 모든 균형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는 균형이 딱 알맞았어요. 애굽은 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약하니 아주 균형을 잘 맞췄죠. 센 놈들이 약한 놈들을 딱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 균형이 잘 맞았어요. 균형 맞은 균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리학 1법칙이요, 관성의 법칙이요. 있는 것들은 계속 움직이는 거 움직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서 있는 것들은 서 있려고 해요. 그러니 균형이 맞았다는 건
평형을 이뤘다는 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평형을 맞춰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과잉이 생기는데요. 뭔가는 넘치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천사라고 표현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능력과 그리고 그 놀라운 결심의 과잉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봐요. 헤롯과 예수만 있다고 뻔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바꾸는 건 주의 사자의 나타남입니다. 천사가 오고 그리고 이야기는 바뀝니다. 아무것도 가능해 보이지 않을 때, 그 아무것도 가능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결심이 넘쳐 흘러서 내 삶에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는 그런 경험들 아니면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사자가 현모한 주의 사자가 나타난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결심이 정말로 넘쳐나는 과잉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 우리는 그것들을 사실은 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것들을 보아야만 합니다.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 그건 넘어서 내 삶의 자유가 하나님의 의가 그리고 평화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치료와 회복 그것이 내게 임합니다. 내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게 평형이죠. 여기 세상은 힘있게 아주 잔인하게 나를 때리고 나를 묶어놓습니다. 내가 거기 살 수 있는 일은 그냥 슬퍼 울고 억울하는 것 억울함에 그냥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는 일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평형이 깨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이 또 하나님의 넘치는 결심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가운데 이상한 기쁨을 누려요. 그리고 내 악재의 손, 그 손을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로 하여금 그들을 견뎌나가고 내 앞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넘치는 사랑이, 그 넘치는 권세가, 그 넘치는 결심이, 하나님의 결심이 내 삶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 이런 일 일어납니다. 이런 일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헤롯은 절대로 분간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바로 이런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의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헤롯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헤롯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일어나는 사건, 성탄에 일어나는 사건은 그냥 모두가 다 잘 즐겁게 보고 떠나면 그만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악의 권세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권세, 그 힘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탄이고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예요. 이것 없이는 복음의 이야기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거죠. 그것들을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뭘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천사라는 거. 천사 이야기하면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천사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너무 합리적이고 우리는 너무 아는 게 많고 우리는 너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사 이런 거 얘기하면 곤란하다고. 우리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다못해 물리학적인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아니면 사회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우리는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천사? 그건 너무 이상하다고. 너무 감상적이고 낭만적이고 너무 실제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환상적인 것 아니냐고 사람들은 그렇게들 말합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 오직 잔인한 헤롯만 있고요. 연약한 예수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세상이 말하는 말. 하지만 성경은 오늘 말씀은 아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사자가 현모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현모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오직 잔인한 힘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순진한 사람 그 둘만 있어요. 잔인한 힘과 정말로 순진무구한 사람 그 둘만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돼? 우리의 결단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리로 가야 되겠죠. 왜? 이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다르게 얘기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그 말씀을 듣는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 권세가 나타납니다. 강력한 힘이에요. 절제된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가 예견할 수도 없고 우리가 조정할 수도 없는 하지만 어쩌면 과소평가된 그 힘,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 주의 천사가 나타나면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출애굽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주의 사자가 없었다면, 주의 능력이 없었다면, 그 넘치는 사랑과 넘치는 권세와 주의 넘치는 결심이 없었다면 출애굽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존의 균형은 그대로 갈 거예요. 그건 뒤집어지지 않아요. 새로움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야기 끝에 가면 헤롯은 죽어요. 헤롯은 사라집니다. 그 아이는 집으로 오죠. 이 아이는 집으로 옵니다. 이 집으로 온 아이, 출애굽한 아이는요, 이제 뭐 할 겁니까? 이제 출애굽, 그 출애굽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시키는 그 일을 할 겁니다.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일을 할 거예요. 여전히 헤롯을 대신한 야만적이고 폭력적이고 야비한 힘들, 그 힘들은 몰아쳐올 거고요. 여기 이 아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전히 순진하고 그리고 또 흔들리지 않는, 분하지 않는 방식으로 연약하지만 그 순전한 길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또 어떻게 될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헤롯이 이기죠. 로마가 이기죠. 하지만 아닙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한 거죠. 그 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결심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십자가 그곳에 세상이 이긴 것 같지만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놀라운 뜻이 거기서 생생하게 있습니다. 제대로 된 출애굽, 그 출애굽이 이루어집니다. 묶여있는 백성들은 이제 그 아이가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 약속의 땅으로, 사명의 땅으로 인도함을 겁니다. 우리도 주를 따라 출애굽하기 시작할 거예요. 임마누엘, 그러니 보통 그 억압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아이가 오셨어요. 집으로 다시 옵니다. 그 온 집은 나사렛 작은 동네입니다. 여전히 힘들에게 눌려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어둠에 앉은 많은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아이는 다시 옵니다. 뭐 하러 와요? 새로운 출애굽을 만들어 옵니다. 새로운 출애굽은 뭘로 이루어질 겁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발휘와 그리고 끝까지 연약하지만 불하지 않는 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아이는 그렇게 자라나가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우리도 그 아이를 따라갈지 아니면 여기 머무를지 이 힘을 따를지 또 결정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의 사자는 나타납니다. 주의 권세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망 붙잡으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과 함께 복된 길, 출애굽의 길,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또 사명의 땅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그리고 놀라운 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넘쳐납니다. 주여 그것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 주를 따르겠습니까? 어찌 세상에서 새로움을 소망하겠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주의 사자가 현몽하듯 우리 가운데 그 능력과 그 놀라우신 사랑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정말로 주를 따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들, 주를 따라 사명의 땅으로 들어가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는 주여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선하신 뜻으로 임하여 달라고 우리 한절히 기도하셔서 정말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라고 주의 손을 깨부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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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 없이는 주의 은혜 없이는 주의 선하신 은 없이는 아버지 실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나라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나타나십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균형을 뒤엎으시게 나타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나타나십니다. 주의 능력입니다. 주의 권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거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건 없다고 그런 건 없다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순전함으로 주님 따르는 삶, 아버지의 내 거기에 참된 승리와 아버지 놀라운 사명을 완성해 있는 것 오직 이 능력 때문인 줄 믿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넘치게 하여 주시사 이 모든 것을 뒤집어내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복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백성 이런 실들을 분명히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의 임재 아버지 그 놀라운 현실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사. 주여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기적의 복된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가 임하시는 줄 믿사오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주여 정말로 주가 주시는 주의 삶을 누려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승리를 함께 누려가게 해 주시고 함께 경외하게 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2025년이 이제 마쳐지고 2026년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 주의 천사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격의 성도님들에게 얘기하시오.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오.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날개를 달고 나타나실까? 통통할까? 천사라 그러면 천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식이요. 천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선하신 뜻이요. 그 능력이, 그 사랑이, 그리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세상을 뒤집어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이것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은 이것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요. 세상은 너희들 너무 나이브하고 이 과학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천사를 얘기하냐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로 그 출애굽, 예전의 출애굽, 이 아이의 출애굽을 보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출애굽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 흔들림 없이 소망하고 함께 격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이미 보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그 능력과 은혜, 그 선하신 뜻이 우리가 넘치게 나타나는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발버리 선생님을 찬송하시고 주변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험한 십자가
알려드립니다. 내일서부터 성부영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새해가 시작돼서가 아니라요. 그냥 새해 마지막 그리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한 주간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기로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금식하실 거예요. 우리가 시간초가 되면 금식했는데 여러분들 금식하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5년 한 해가 돌아보기도 겁날 만큼 뭔가 혼란하고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주 앞에서 다시 한번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새벽 기도가 될 겁니다.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자. 그렇게 한 해를 정말로 복되게 보내고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월 1일 첫 예배죠. 12월 31일 밤늦게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2026년 새해를 주시는데 새해 첫 시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며 2026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또 주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그 새벽 첫 예배 나오시면 됩니다. 12월 31일 수요일, 그래서 저녁 수요일 예배는 없습니다. 저녁에 한 10시 반, 10시쯤 오셔서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며 또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를 잘 하시고 또 새해 첫 새벽 첫 시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소망 가운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부영신 예배에 또 많이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또 4시에 베들레헴 동면에서 예산 재직회가 있습니다. 교회 예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또 여러분들께 알리는 시간이니까요. 재직들, 관심 있는 재직들은 4시입니다. 4시 베들레헴 동면으로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요즘 누가 천사 얘기를 하나 그러는데요. 우리는 그 천사라는 게 뭔지 압니다. 천사가 없어도 돼요. 우리 하나님 아듯이 세상 살면 분명히 있는 무언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고 넘치는 사랑이고 넘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요. 그리고 그걸 없이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길 수 없어요. 아니면 그냥 세상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길일 거예요. 하지만 참된 승리가 예수의 길, 거기에 참된 승리가 되는 것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그 약속의 땅에 다다르게 하시는 주의 사자가 하는 그 놀라우신 넘치는 능력과 은혜, 그 선연한 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 기적을 신뢰하셔, 인도하심을 신뢰하셔. 은혜 보이는 것 말고 하나님의 은혜 그거 붙잡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적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이 믿음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정말로 그 능력이 역사하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할까요? 주의 천사가 옵니다. 주의 천사가 옵니다. 주의 천사가 옵니다. 네. 주의 천사,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정성을 다해 충전임을 드리니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실과 정직으로 땀 흘려 일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빼앗길 것 같으나 주께서 능력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니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뜻도 부재하고 나누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주께서 채우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시니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와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빚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또한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네, 새벽에 뵙겠습니다.